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을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또 찾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배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우리 한번 더 같은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고백할까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선택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한 번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샬롬,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7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중에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형언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 모든 일이 즐거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또한 예수님을 즐거이 따르게 되며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 읽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어떠한 본문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이때 세리는요,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들을 말하는데요. 이 직업의 특성상 이교도 사람들과 종종 거래를 했어요. 이방 종교 사람들과 거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 정통 율법에 따르면 이교도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일은 매우 부정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인은 사회적인 범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 유대교 율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이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컬어서 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나는 이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며 가치관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을 하였죠. 예수여, 당신은 왜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 악한 이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그것은 예수 당신이 나도 악한 사람입니다. 나도 나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두 가지의 비유를 들으시며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두 가지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이 비유를 우리가 듣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연약한 이를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연약한 이를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는 이러한 이야기였어요. 만약에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이끌고 가다가 한 마리가 사라졌다. 그러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내가 이러한 심정으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길을 잃은 양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연약함입니다. 보통 양떼들은요, 시력이 굉장히 양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양떼들이 이동할 때는 양과 양 사이에 줄을 세워서 서로 양끼리 그 뒷꽁무니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줄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양들은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 한눈을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양의 뒷꽁무니를 바라보지 않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거에 눈이 팔려서 길을 잃어버렸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끌어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흠 많은 자 취급하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너희의 시선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나는 사랑한다. 그것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장의 원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열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간절히 찾고 찾아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는 연약한 자들, 흠 많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랑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직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왜 이렇게 나는 속이 좁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까?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직면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의 사랑은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도 연약한 자들이었으면서 동시에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끝없는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성경에 가장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갔는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기록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가장 큰 낙심에 빠진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나는 못 믿어. 말도 안 돼. 다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내가 봤다니까? 라고 말해도 내가 손으로 만지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어. 라고 하면서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찾아오세요.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보아라. 너가 손을 내밀어야, 너가 나를 만져봐야 나를 믿을 수 있다면 나를 한번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주석에서는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방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도마 한 사람만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도마를 찾아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내려오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도마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곳,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라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 또한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어떤 사람도 생각해 주지 않는 그곳, 인도라고 하는 그 끝에 있는 땅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각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드라크마는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화폐 단위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에게 10만 원이 있어요. 10,000원짜리가 10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첫 번째 있는 10,000원 한 장이 마지막 10번째 놓은 이 10,000원 한 장짜리보다 귀하거나 천하거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10,000원은 10,000원이니까요. 10,000원은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10,000원짜리 10장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10장은 동일한 10,000원짜리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크마가 10개 있는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여인이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계속해서 찾지 않겠느냐. 내가 이러한 사랑으로, 내가 이러한 열정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인간의 가치를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너무나도 불필요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한 명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합쳐놓은 그 목숨이 대등하다. 아니, 바리새인 한 명의 목숨이 더 귀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여러분들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겨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능한 자, 유능한 자로 나누어서 유능한 자가 더 가치 있고 덜 유능한 자는 가치가 덜한, 그렇게
평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요, 유일하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너의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하단다, 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단다 라고 말해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리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 나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 나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지 못한 그러한 사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고유의 사명을 주셨으니까요.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나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너만을 통해 이룰 나의 계획이 있단다. 제 이름이 정지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호야, 나는 지호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너를 향한, 너만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이 계획은 어떤 사람과도 대체할 수 없단다. 누구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내가 너를 향해서만 가지고 있는 계획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별명을 지어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게바라 하는 그러한 별명이었습니다. 이 게바는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예수님을 저주하였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말씀해놓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린 그러한 기복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별명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숨겨져 있던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은 모든 이들 앞에서 형편없다고 평가를 받지만 그 베드로가 이후에 변화될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는요, 정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별명처럼 교회의 기둥, 교회의 반석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있으십니다. 이 새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바보새입니다. 왜 바보새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게 되었냐면요, 이 새는요, 날개가 3m예요. 그런데 날개짓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이 새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서식하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새만 보면은 장난삼아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가서 괴롭혀도 이 새는 뒤뚱 하면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를 일컬어 바보새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새가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모든 새들은 숨기에 바빠요. 그런데 이 바보새는 절벽 끝에 섭니다. 그리고 3m나 되는 자신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서 세차게 불어오는 그 비바람과 폭풍우를, 그것을 자신의 동력으로 삼아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보다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게 됩니다. 이 새는 2달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새는 한 번 날면 날개짓 한 번 하지도 않고도 6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바로 알바트로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새가 걷는 모습을 보며 아우 바보새라고 놀려댔지만 이 새가 정작 비바람을 힘입어 날아오르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새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손잡을 수 없는 그 경지에 올라가 모든 새 위에 날아다니는 그러한 멋진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 친구들 사이에 인기 없는 아이, 운동 못하는 아이, 재능이 없는 아이, 무엇을 잘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그러한 아이,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그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덮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비바람을 타고 올라가 홀홀 날아가는 알바트로스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마음껏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연약한 이를 소중히 여기시며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내가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함에도, 내가 부족함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견뎌내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나를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을 견뎌낼 수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친구 혹은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중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 절망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자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셨듯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 절망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연약한 인생인데,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치 없고 무능력한 인생인데 이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웃을 수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재능으로 인하여 좌절한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을 견디며 내일을 살아갈 소망을 얻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5월 24일 청소년부 주일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과 꿈과 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